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평화가 떠나가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정세가 점점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이 전쟁의 바람이 점점 불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거두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전쟁을 통하여 박살나게 되고 대한민국이 폐허로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평화가 떠나가고 대한민국 국토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박살나고 황폐하게 된다면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기독교단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평화의 진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대한민국에서 평화가 떠나가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 1월 23일 날 이 비둘기의 표적, 자, 비둘기는 평화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비둘기의 표적 삼낮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을 제가 깨닫고 201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2년이 넘게 한국 기독교단에게 이 평화에 관한 진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2018년 4월에 제가 작정하고 한국에 선교할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온 게 지금 6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태생적으로는 안식일 교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안식일 교단을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6년이 지나갔지만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일요일날 아비벌 18일이었죠.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강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살렘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화다, 살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하여 갖고 계신 생각은 화평인데 왜 붉은 말을 보내셔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백마탄자가 나타나서 전파하는 면류관의 메시지, 활의 메시지, 자, 그것이 평화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붉은 말이 나와서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백마탄자가 갖고 있는 이 면류관은 잠언 4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너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자,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 이 활은 화살이라고 하는 무기를 쏘지 않습니까? 근데 화살이 가운데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일주일의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을 때 너희들에게 살렘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서기 30년부터 3030년까지 3000년의 세월이 지나가야지만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다가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시면서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진리를 알았더라면 참 좋을 텐데 너희 눈에 가려져 있고 너희 눈에 숨겨져 있다 라고 하면서 우셨습니다. 자, 그 말씀은 아비벌 10일 날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2022년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기독교단이 이 예수님의 평화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대한민국 국가가 복을 받고 대한민국 국가가 예루살렘 도성과 같은 평화의 도성이 되고, 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평화의 진리가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이유는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200만 명 이상의 그 시민들이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통곡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한국 기독교단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평화의 진리, 누가복음 10장 3절과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평화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들은 지혜롭고 순결해라. 평화에 관한 진리를 전파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로 42절에서 요나 비둘기보다 더 큰 자가 나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던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난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주는 게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대한민국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인자의 징조,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여 서편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번쩍하여 서방까지 비추어 나가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보좌를 창설하겠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왜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단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평화의 진리,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낸 후에 평강에 들어간다, 살렘에 들어간다, 그 진리를 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초기문집 화인 여사가 받은 첫 번째 계시를 보십시오. 인자의 징조가 동쪽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자의 징조를 보고 아니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겠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은 6.25 때의 그 황폐의 모습으로 또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단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통곡을 하고 우셨을까? 그만큼 안타깝기 때문에 통곡을 하고 우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기독교단을 평화의 진리로 깨우쳐서 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 마지막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이 지상에 세우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평화의 진리의 메시지가 온 세상으로 흘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인데, 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평화의 진리를 거절하고 짓밟아 버리시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고 있다. 바벨론은 벌거벗긴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바벨론이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둘 다 벌거벗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화인 여사는 안식일 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상태 가운데 있다. 화인 여사가 자기의 입으로 직접 안식일 교단이 바벨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식일 교인들한테 가서 예수님은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증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기독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날 교파 간에 이권 다툼을 하고 세력 다툼을 하고 이러한 모든 투쟁의 정신을 버리고 오직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통일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보는데요, 이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거두어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하늘쌤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요, 거기 그 제목이 뭐냐면 오늘 올라온 영상인데, 하나님 손에 운명이 다한 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이 제목이 저분이 정한 게 아니라 저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은혜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신 건데, 그 아비벌 10일 날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는데요, 그 우신 사건이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말라버렸어요. 2024년도는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이른 아침에 확인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적 기근의 때이고 은혜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인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문이 닫혀 있을 때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떡 3덩이를 구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단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단 전체가 이 평화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것만큼 크고 기쁨의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고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인자의 징조를 믿는 자가 과연 있겠느냐?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니느웨 성보다도 더 악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개의 선물을 주실 때 저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날마다의 생애 속에서 우선순위 예수님을 저희들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 열렬하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영적 부흥을, 이 대한민국이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읍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에서 평화의 진리,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소수라도 생겨나고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장사정포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날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아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장사정포 남한 쪽에 쏴버려, 이렇게 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보호하심이 없으면은요, 대한민국은 금방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 나서 폐허된 모습을 보니까요, 지금 저 가자지구 그 전쟁 난 거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뒤늦은 때에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거는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직 오늘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누가 쳐들어오고 있진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인자의 징조, 자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2030년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권자들의 통치권을 다 빼앗겠다. 그리고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엘리야에게 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맡기고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자,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갖고 계신 계획인데요. 자, 푸틴 대통령이 2030년이 되면 자기가 지금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통치권이 끝난다 라는 거를 알게 된다면, 아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본인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이 세상의 어느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만물에는 다 기한이 있다. 2030년이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패하고 이제 1000년 동안에 구원 얻게 되는 그 사람들을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하기 위해서 그 예비하는 일을 엘리야에게 내가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현 기독교단이 이 평강의 진리, 새 예루살렘의 그 계획표를 알게 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들에게, 여러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전능자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알려준다면 이 지구는요, 아무리 붉은 말이 나왔다고 해도 이 지구 전체가 앞으로 6년 동안 평화의 지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래는 정직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다 보니까 지금 이 기독교단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벨론, 음료, 섞인 잔, 가증한 잔, 이 잔에 다 취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된다. 인자의 징조가 뭐냐?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낸 다음에 평강에 들어갔다, 살렘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내가 이틀 안에 끝마친다, 2030년이면 끝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3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내려온다, 이것이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단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한민국 기독교단 전체가 평화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진리, 비둘기의 진리,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그분의 모략, 나의 계획이 반드시 선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혹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진리의 종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그 평화의 진리에 집중하시고 인자의 징조,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자, 인자가 엘리야를 말하는 건데요,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믿는 자들은 오른쪽에, 믿지 않는 자들은 왼쪽에 둔다. 그때에 임금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금요일 십자가서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왼쪽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른쪽에다가 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여러분 각자가 빛의 통로로서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심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연장되고 이 대한민국이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